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빈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렸는데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그 시간대가 있었더라고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토끼가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가지고요. 귀찮았지만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한 그 순간 밑을 보니까 달팽이가 한 마리가 머리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난 토끼가 달팽이를 발라 뻥 찼습니다. 석 달 뒤에 어느 또 비 오는 날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 났어요. 화가 난 토끼가 문을 열면서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그랬더니 또 보니까 밑에 달팽이가 있는 거예요. 달팽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발로 찬 놈이 너냐? 그러더래요. 석 달 뒤에. 오늘 이 시편 13편은 네 번의 그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그 탄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이 짧은 구절 안에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이 탄식의 질문이 네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일단 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고요. 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또 탄식을 하고 내 마음에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이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또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탄식을 하고 내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하기를 언제까지 이걸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네 번의 탄식의 그 질문을 이제 던지죠. 상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다윗은 지금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겠죠. 이후에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다윗이 한번 그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는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 정말 그 어려운 처지에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계속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 즐거운 시간이 천년이 하루같이 흘러가지만 괴로운 시간은 하루가 천년처럼 흐르더라고요. 저도 가장 시간이 안 간 적은 군대 갔을 때가 가장 안 간 것 같아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하긴 하는데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며 탄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영적 침체와 고통이 지속될 때 이런 탄식을 합니다. 또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런 탄식을 참 불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탄식이 무조건 다 불신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이게 다윗의 탄식인데요, 이게 보니까 이게 불신의 탄식이 아닙니다. 속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탄식이었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을요, 어떠한 탄식조차도 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는 탄식을 하면 안 돼요. 한숨도 쉬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척, 강한 척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한숨 쉴 때는 그냥 한숨을 쉬세요. 괜찮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 이하에서 세 가지의 탄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피조물, 이 온 우주의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피조물이 탄식을 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 말도 하지 못하는 그 피조 세계가 그런 고통을 탄식하면서 겪고 있다는 거죠.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바다는 소리를 높이고 강은 손뼉을 치고 산은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는 말은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이 찬송과 이 신음 소리가 같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탄식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기쁨도 있지만 또한 탄식을 또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또 성경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보니까 성령님도 탄식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온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구원받은 그 성령의 첫 열매인 우리들도 탄식한다. 그리고 성령님도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우주가 탄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탄식해야 할 인간들이 탄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탄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면 사람은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신음소리가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탄식한다라는 국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탄하며 한숨을 내쉰다. 이게 탄식한다는 뜻이에요. 한숨을 내쉰다. 한숨이든 두 숨이든 세 숨이든 숨 쉬는 거는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탄식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시체는 탄식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탄식합니다. 죽은 신앙은 탄식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탄식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6편 6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참 이게 이런 면도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런 면도 있지만 또 때로는 탄식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식해야 될 때 탄식하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고, 이게 진정한 신앙이거든요. 근데 탄식해야 될 때 탄식하지 않는 것도 참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탄식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뭘 탄식했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속에서 다른 법이 그 하나님의 법과 싸우고 있다. 근데 그 죄의 법으로 정말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를 지었을 때 이런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했던 거죠. 탄식해야 할 상황에서 탄식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비극은 믿음의 탄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탄식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탄식의 소리가 전혀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이 거짓된 그냥 그럴싸한 그 종교적인 그런 그 어떤 그 습관적인 그런 소리만 이렇게 들려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대를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그러니까 가슴을 친다는 게 뭡니까? 애통해하는 것이고 또 탄식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춤을 춰야 될 때는 춤을 춰야 되는 거고 탄식해야 될 때는 탄식해야 되고 슬퍼해야 될 때는 슬퍼해야 되는데 전혀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탄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먼저 내 자신을 탄식하고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과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탄식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탄식해야 됩니다.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고 탄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탄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로 이 탄식은 또 다른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그 믿지 않는다면 탄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시편 38편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나의 탄식이 주 앞에서 감추이지 아니하이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탄식을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이게 신뢰의 표현입니다. 자, 시편 또 55편 17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그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탄식은 일종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믿으니까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다면 탄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탄식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탄식이 없는 믿음은 세상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며 사실 그 믿음은 가짜일 겁니다. 그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옆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그걸 내가 탄식하는 마음이 없다면 난 그냥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은 동일한 신앙 구조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하나님을 향한 탄식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탄식도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가끔 부모님에게 막 탄식의 소리를 하잖아요. 왜 합니까? 부모님을 믿으니까요. 신뢰하니까요. 그러므로 탄식은 또 하나의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그 탄식 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역사시도 있고 뭐 찬양시도 있지만 시편을 보게 되니까 이 탄식 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이 탄식 시를 이게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처음엔 탄식을 해요.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이렇게 탄식을 하다가 마칠 때가 되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구조로 이 탄식시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편 60편 한번 보게 될 때 시편 60편 1절, 첫 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흩으셨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분노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시편 60편이 이제 맞춰질 때 12절, 맨 끝절입니다. 이렇게 맞춰집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탄식하다가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하다가 5절, 시편 13편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탄식은 하되 항상 그 마무리는 주여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탄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탄식은 하되 그 탄식의 끝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탄식하는 그 소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탄식해야 될 이유는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괴로움을 당할 때는 탄식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그냥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특히 우리가 시편을 이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시편의 이 기도 그 시가 굉장히 솔직하다.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솔직한 그 항병들이거든요. 기도를요 너무 고상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는 기도를 너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 기도에 감동도 없고요, 그냥 속병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기도는 주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언변이 좋아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가 참 멋진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두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참 멋있는 기도 같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거는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기도였거든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많은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냥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막 장황하게 늘어놓잖아요.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거 감사하고 이것도 난 금식을 했고 12절 드렸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차이가요. 세리의 기도는 탄식하는 기도였다는 거. 탄식하는 기도, 그러니까 솔직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4절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시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까? 세리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신 거죠. 교만한 자는 탄식하지 않습니다. 탄식하는 기도는요, 솔직한 기도이고, 진실한 기도이고, 겸손한 기도이거든요.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식하는 세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가슴으로 탄식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가 말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또한 그 가슴으로 그 탄식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를 올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탄식하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탄식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요, 탄식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세요. 성경에 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있고 또 애통해 하라 이게 대조적인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애통해 하라, 기뻐하라 이게 반대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탄식은 진정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진정한 탄식에서 오는 겁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 기쁨을 어떻게 거두는 겁니까? 그 시초가 뭡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고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의 그 근원지는 바로 탄식, 애통이 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기쁨의 단을 거두는 사람들은 눈물로 탄식하는 자들이죠. 비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비판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욥의 친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라면 욥이 고통을 당할 때 함께 탄식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그 욥과 함께 탄식하기보다는 그 욥을 이제 비판하고 정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이제 분노를 하세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탄식하기보다는요, 너무나 이 남을 이제 비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된 일인지 이 교회 안에서도 탄식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맨 비판하는 소리만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 비판하는 소리는 좀 잠재워지고요. 이 애통해하는
이 탄식하는 이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그래서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4번씩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제 탄식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 탄식은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신앙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때로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탄식 가운데 믿음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반드시 들으시고요,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탄식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이 되시고요, 그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탄식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탄식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탄식까지도 들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부르짖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눈물과 애통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와 간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눈물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탄식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